사람 특별한 인생 Effectual Call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재나 탁월한 재능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르신 12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 중에 가룟 지방 출신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사투리를 사용하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country boys,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위가 높거나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귀족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12 제자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사도행전 4장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칠고 볼품없는 보통 사람들을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I don't know how to speak. I am only a child. 에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인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보통 사람들,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인 우리를 부르십니다. 보통 사람들.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초창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12명을 부르셨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특별히 12명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지파로 나누셨습니까? 12지파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된 천국의 문은 모두 12개입니다. 각각의 문에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각 보석마다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명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12명을 부르신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셨습니다. 이 열거된 사람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가요?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특별한 업적이나 공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어부 출신들이거나 심지어 사회에서 멸시당하는 세무공무원 출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관습이 되어 로마 캐톨릭에서는 영세명을 주기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본명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반석, 락,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별명은 시몬의 성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시몬은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매우 성격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육중한 반석이라는 별명은 시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르시어 반석처럼 베드로처럼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부르시어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불안정한 사람을 부르셔서 안정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사용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sons of thunder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란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여기저기서 번쩍거리며 꽝꽝꽝 천둥소리, 좋은 이미지도 있고 나쁜 이미지도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서에 의하면 천국의 아들은 천사의 하늘의 천사 혹은 하늘의 메신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우레의 아들들은 하늘이 보낸 강력한 메신저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물을 파괴시키는 벼락의 이미지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급한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벼락 같다고도 합니다. 부드럽지 못하고 거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벼락처럼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라고 할까요? 와, 과격한 바람이에요. 참으로 벼락 같은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벼락 같은 성격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하늘의 메시지를 천둥같이 강력하게 증가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절이죠. 지금 말씀 18절에 보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의 2장 14절에 알파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보면은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주님이 마태라는 별명을 지어주셨고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의 의미는 gift of God,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받던 세무 공무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태 이름의 의미대로 이 세상을 향하여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받게 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맨 끝에 누가 나오는가요? 19절에 보니까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가롯 지방 출신 유다,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계산에 밝았습니다. 비판을 잘했습니다. 돈에 욕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허물과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돈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유다 둘 다 똑같이 둘 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가룟 유다는 비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은 권세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보통 사람들, 심지어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을 부르시어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같이 탁월한 지식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탁월한 지식인이었지만 바울의 관찰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이 땅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나의 수많은 허물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그 많은 허물과 그 많은 문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Ordinary people,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나 extraordinary life, 특별한 인생을 살게 사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이 12를 부르신 우선적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교통하며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펠로우십을 나누면서 주님에게서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며 함께 펠로우십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통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대해서 배우며 닮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분명한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의 가장 기본적인 방편은 성경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치며 나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펼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커뮤니케이션하며 함께 교제하는 것, 펠로우십하는 것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은 잘못된 길로, 균형이 깨진 길로 갈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되어야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친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동시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고민과 나의 좌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건강하게 건전하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한 나의 고민과 기쁨, 나의 좌절과 소망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펼쳐서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러한 기도는 매우 탐욕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무속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받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내사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말씀과 성경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인가요?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이라고 성경이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진단하셨고 우리가 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이 보아도 이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종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의 해방과 멸망에서의 구원받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심령 안에는 죄의 성품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의인으로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우리 심령 안에는, 우리 삶 가운데는 아직도 죄의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보통 사람들인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을,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거칠은 성격, 볼품없는 대리석 같은 저희들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주어진 저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